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인데 아마 내가 설교한 중에서 오늘 설교가 최고의 설교일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책에 오늘 제목을 보면 뭐라 써져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이 제목들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앞에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쓰는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이웃을 여러분 다 보면요, 정치인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그만큼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나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시대에도 언제든지 위기를 만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복음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먼저 오늘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세속적인 어떤 법령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떠면 식견이 있는 사람, 어떠면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나 아주 유대사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 교사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교회된 삶,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누구보다도 그들 앞에 나타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할진데 오히려 적대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부자 청년에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시의 학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시험하시러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선한 이야기, 선한 그러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 26절 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게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한 걸 다 알고 계셔요. 그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뭐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12절에서도 강령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4절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옳다. 네가 지금 잘 알고 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당시에 율법 교사가 됐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명기서 29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에게 많은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누구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2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어서 너희들이 완전하게 내 앞에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잖아요. 이게 율법이나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너나 너희 후손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할례를 받으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 할례를 받아야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저절로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 이전에 맺은 언약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그 언약은 폐해버렸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해주겠다. 너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누구도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다가 뭘 주겠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큰 자나 작은 자라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버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분과 몸이 된 교회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니까 저절로 알게 돼. 알게 돼. 그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어떤 율법의 규정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옆에 감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가 행해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참 교만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라. 너희 그렇게 하면 행하면 옳다. 이 말이 옳다. 그러면 네 영생을 얻으리라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대답하는 것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알잖아요.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이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기 엄청난 위기를 좀 만나는 것이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어떤 지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발 25m밖에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아주 급경사지를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보통 거륜거리로는 내려가기 참 곤란한 땅이에요. 사실 달리기를 우리가 산 언덕을 내려올 때 산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그런 여러분이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역사적인 그 문헌을 보면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맞고 거의 죽게 내버려 두는 이런 위기를 만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그 의무를 마치고 어디로 가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돼 있는 사람을 보고는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다른 길로 그 길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보자마자 길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다른 길을 택해서 가버렸다. 피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종으로 지도자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아까 이 율법사처럼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사람인데 이웃이 지금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돼 있는데도 도망가버려요. 다른 길.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민수기서 19장 11절로 1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었는데 시체를 절대 만지지 마. 제사장. 시체는 부정한 것이 이제 정결례예요. 시체라도 사람의 시체는 짐승의 사체든지 만지면은 부정하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행여나 법안 죽게 된 이 사람을 자기가 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율법의 규정.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입니다.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아주 귀한 직분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역시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향하는 집인데 똑같이 강도 만난 죄를 보고 다른 길로 피해서 내려가 버려요.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 이방인데 왜 혼혈족이라고 북이스라엘 출신에서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을 그때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냐? 말 거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 자체도
저주시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죄를 내버려도 간 것이 아니라 여행하던 중에 이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궁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길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 상처 속에 부어주었다. 기름은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기름을 약용으로 썼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겠어요? 포도주를 치료제로 쓰라고. 이가 유장이 나쁜 사람은 포도주를 약간 마시면 이가 치료된다. 그러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부어주면서 씻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살려는 노력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위에 그를 싣고 어디를 데려갑니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9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거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2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오늘날도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돈을 주면서 그게 당시에 이게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한 30일분의 숙박비가 해당돼요. 이 돈이 2데나리온이 이틀의 품삯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30일 동안 숙박비에 해당된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준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들면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상업을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여관 주인과 구면이고 아마 단골인 것 같아요. 여관을 먹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여기 가장 멸시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율법을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듯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잘 알고 있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돕지를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도망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할례를 받는 민족은 민족이지만 육적인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이제 묵상하면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율법사는. 그다음에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뭐라겠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요. 새 언약의 일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고 율법의 조문은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것이. 창세기 성경 66권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요, 이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누구도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선지자 쓰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지켜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하면은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똑같잖아요. 이 할례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피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십자가 걸리신 핏뿌림이 우리 마음께 뿌려질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나 마음의 할례나 그리스도의 할례나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 할례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의 몸을,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벗어버려야 육적인 더러워진 구원받지 못한 죄로 얼룩져 있던 이 몸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처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할례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요. 왜?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수건을 쓰고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을 보고 연구해도 거기서 뭘 찾지 못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종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맞는 말씀 같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는 누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믿어서 우리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율법을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가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붙일 때 선한 사마리아. 왜 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데 그 사람 앞에 선한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 행동이 선했던 거. 행동이 선했던 거. 행동이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선이 나타난 거예요. 잘 보세요. 선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충성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 종 같아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거 불에 던지라.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오늘 제사장과 레위, 그들의 겉모습은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데 혁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오늘 같으면 성경을 잘하는 목사님, 신학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일반 성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제사장,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 레이는, 보고는 피해서 도망가 버려. 뭐 때문에? 율법의 규정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그 규정,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를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 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토록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개처럼 여김을 당하는, 왕따와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숲속에 버려져서 피 흘려 죽게 돼 씨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와 간호를 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중에 자기 돈을 주면서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그대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 이제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환자를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돌봐주고 하루 종일 그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아까 말한 사업을 장사를 하는 사람 같아요. 무역을 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 아주 일정이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아까 이 두 사람,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요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휴식을 취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 일정도 바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여관에서 잠을 자고 당장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할 이 형편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내서 환자를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이 돌봐주는데 돈이 더 들고 비용이 든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을 보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찔레나무 같고 엉겅퀴 나무 같는데, 여기에서 들포도나무 같는데 열매가 어떤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선한 열매가 맺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같았는데 그들의 열매는 돌포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었어요? 극상품의. 그다음에 이제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장차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어디 오신 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해서 내 안에 지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어디로 들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또 보겠습니다. 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것이냐,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어. 히브리서 9장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진리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마태복음 7장 25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맞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뭐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그럴 거야. 주님, 내가 살아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세상에 목사 노릇을 하고 좋은 장로, 권사, 집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듣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3절에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아니요 주님, 내가 많이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님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주님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 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선한 사람은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마리아 사람은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요, 규칙을 지키는 최고로 여기. 어떻게 하든 율법에 적용,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10장 누가복음 10장 본문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규칙대로 율법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최고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십계명 계명을 갖다가 최고의 법으로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6절에서는 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역에서는 이 법을 갖다가 으뜸 가는 법이라. 할렐루야. 으뜸 가는 법.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아카페가 뭡니까?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2장에서 막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에 딱 들어와서는 뭐라겠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울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산을 옮긴 만한 능력이 있고 무슨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 떠나가라 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사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 했어? 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응? 행하라. 그 행하란 말이 어디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 산상수훈을 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요. 행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또 본문에 그랬잖아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행할 것은 뭐예요? 이 행하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행하라는 건 뭐냐? 행하라는 말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청소하고 비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무너지고 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쭉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4장까지 계속 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3장 4절에 있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거기를 어기는 것이 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을 때 내가 처음 영적으로 속 사람이 들었던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요한계시록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해 있었다. 이것을 알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와 이웃을 당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우리 살아있는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아카페, 사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아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다면 뭐라고 했어요? 저절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 또 요한 우리의 사명이 뭘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을 전하고 최고의 법인 새 계명을 전하고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 해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 사랑을 공급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아침에 제가 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운동한 분이 한 분인데 73살인가? 근데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절뚝거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젠가는 내가 목사인지를 몰라.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얼마인데 아침에 운동하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테니스를 25년 이상을 쳤어. 아침마다 헬스를 온다고 지금도 테니스를 치고 하는데 화물차 운전을 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주 건강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는 테니스를 2경기밖에 못 뛰었다. 엉덩이가 항상. 그런데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 그 아가씨가 이제는 그만뒀는데 그 아가씨가 하도 이뻐서 자기 손녀 같아서 올 때마다 과일도 사 우유도 사다. 그렇게 이 아가씨가 올 때마다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침마다 그 아가씨 카운터에 앉아서 자기를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이야기 끝에 그 아가씨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도 이제 등산도 많이 전국에 안 다녀본 산이 없대요.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캐논 카메라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늘 했더니 아픈 엉덩이가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잘 보세요. 그렇게 복음이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생각해. 언젠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보다 네. 동의하시죠? 그렇대. 선물도 내가 받을 때보다 내가 선물 주었을 때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보다 내가 밥을 사줬을 때 기쁘지 않으니까. 사람의 모든 병이나 행복도 어디서 나와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다 착하고 선한 것을 심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이 주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마음에가 무슨 마음이 생겨 있어요?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나 행동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열매가 악한 열매로 나타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레인이나 제사장은 그들의 겉모습은 확실한 믿음, 이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불법의 조문만 있어. 규정만 있어. 배운 대로 그건 규정만 지켜. 그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행여나 저 사람이 시체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물법으로 정해놓은 부정탁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과 차별당하고 멸시당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정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강도만 아무 자기가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 민족도 아니요.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이 강도만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시간을 내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바쁘니 갔다 오는 길에 돈이 들면 더 주겠습니다. 돌봐주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은혜를 입으려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를 베풀었습니까?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누구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것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